두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부터 26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람들은 풍랑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랑은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갈 길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을 만나 구조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배 위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단 한 명, 바울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지나고 있지만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에게 확신을 줬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어떤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가운데 만난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광풍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풍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분명한 사명은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까지도 상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중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때는 푸른 풀밭에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과 주님이 주신 사명뿐입니다. 내 인생에서 풍랑과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까? 나는 풍랑 앞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오늘은 8월 19일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로서 6일간의 사도행전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포로가 되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그가 배를 타고 가다 만난 유라굴라 광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랑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이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풍랑이 달갑지 않은 것이기는 한데 풍랑이 와봐야 우리들의 신앙이 정리가 돼요. 자, 우리들의 사역의 한가운데 오늘 풍랑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런 말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는 구절인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있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풍랑 앞에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죽음 앞에서, 풍랑 앞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시간이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때 그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갈 길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인생과 두렵지 않은 인생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줬던 우리 신혜라 집사님하고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죄송해요. 오늘 저희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스피스 이제 시설로 이제 마지막을 앞에 놓고 계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갈 곳이 있는 사람이니,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 이 죽음 앞에서, 이게 호스피스, 또 이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 앞에서 사람들이 참 많은 혼란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시면서 또 병원에서 이게 생명을 연장하는 이 기도 삽관, 이거를 꼽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저는 우리 형제들과 또 자녀들과 만났을 때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명치료 하지 말자. 이유는 우리들이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들이 기쁘게 그곳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셨었어요. 병원에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신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장로님은 이미 이 수술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만났던 그 장로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 생각하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생각하면서 집에 가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으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과 자녀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저를 위로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목사님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야 할 길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 앞에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그 두렵지 않음도 있고, 우리들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으니 이 사역 앞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사명 앞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의 표현이 참 좋아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종결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획이 있으니 그 유라굴라 광풍이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징검다리인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특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일희일비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 우리는 단지 징검다리 하나를 건너가는 것이니 이게 우리들의 삶의 종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들이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징검다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참 멋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나 때문에 당신들 다 삽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준 것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나눈 승무원 중에 목사님 타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이 타셔서 안심입니다. 비행을 다 마치고 목사님 덕분에 무사히 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야, 목사님에게 사명이 있으니 목사님 때문에 우리도 삽니다. 저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산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들의 이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야,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 우리들이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어요.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되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결단하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묵상팀의 한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묵상글인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글이에요. 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배설물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저는 다른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을 떠나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내려놓음보다 붙잡음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손에 안 좋은 것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려놓으라고 교육하면 그 순간은 내려놓지만 금방 또 익숙하고 안 좋은 것을 쉽게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좋은 것을 잡으라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너무 많기에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런 묵상을 하고 이런 묵상글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라굴라 풍랑 앞에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너무 아까운데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분명하면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여러분들의 삶에 붙잡아야 될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오늘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풍랑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보이니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